2024년 11월 14일 보문주와 함께 매일 성경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신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간혹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 영원 구원이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왜 거부감이 없나요? 구약을 넘어 신약에 넘어오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결국 신약에 넘어와서 성취가 되었고 영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고스란히 말씀에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거부감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것은 부르심의 소망을 제대로 알고 그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거부감 없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부르심에 대해 말합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대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사람의 노력과 열심을 말하지 아니하고 먼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희생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패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한 존재는 이 땅에서의 끝으로 모든 것을 마감하는데 우리 주님이 패하신 사망은 이 땅에서 비록 죽음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향해 나가지 않고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말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만약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면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죠. 이것은 특정인의 부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은혜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도 이 부름에 속해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름은 사람의 열심과 열정을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이 부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망의 늪에서 깊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했으나 여전히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 즉 스스로 무엇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이행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13절에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른 말은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했죠.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없이는 혼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름다움에 거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떠나간 자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힘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좋은 삶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떠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의 곁을 지키고 그를 끊임없이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그가 배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찾아와 바울을 돕고 열심히 봉사한 것을 닮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삶은요, 진리를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떠날 이유가 있지만 오네시보르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체험했고 그러한 사랑이 있기에 바울이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에 동참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기에 외면할 것이 아니라 더 찾아가서 바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그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루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름을 압니다. 자원하여 나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우리의 부름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정와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